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 친구들 더 자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 뒤로하고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 속에서 지은 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에 제약이 있고 특히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더 감사를 찾고 친구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것이고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도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항상 건강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밝고 어린이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파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친구들이 한 주간도 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요 친구들 반가워요. 6월도 MC 챈트와 함께 챈트로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MC 챈트를 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1, 2, 3, 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안녕, 난 땡뚱.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런 후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마르다는 서둘러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전했어요. 마리아가 일어나 나가자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 나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어요. 당시에는 굴 속에 무덤을 만들어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자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손과 발이 천으로 감긴 채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다닐 수 있도록 천을 풀어주어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친구들은 울어본 경험이 있나요? 언제 눈물이 나던가요? 네,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맞아요, 넘어져서 다쳐서 아프다면 또 눈물이 나죠.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슬픈 영화를 볼 때 눈물이 나기도 해요. 전도사님은 하품을 할 때 눈물이 나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런데 내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본 경험은 있나요? 엄마 아빠가 아플 때 눈물이 난 적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라에 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일도 아닌, 내 아픔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릴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슬픔, 아픔,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일이었어요. 선지자 엘리사는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조언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요아스 왕에게 전해졌어요. 엘리사의 병 소식을 들은 요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대요. 만약 한 나라의 왕이 나의 슬픔,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왕보다 더 높은 분,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날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아파하시고 눈물까지 흘려주신다니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니 예수님은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대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에게 서둘러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럼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슬퍼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척척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정말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기쁜 소식도 알려주셨어요. 슬픔 중에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더 좋은 일로 함께 해주신 예수님 덕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힘이 되었고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주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날은 정말 슬픈 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 슬픈 날을 우리가 구원받는 기쁜 날로 바꿔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걱정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병, 우리의 고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슬프고 아픈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슬픔 중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몸이 자라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매일 커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